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말씀입니다. 37절부터 우리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한번 따라하시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예, 오늘 여기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유대인 명절 가운데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또 오순절.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때는요, 이제 옛날에 보면 초막을 이렇게 치고서 살았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제대로 집에 못 살았잖아요. 늘 옮기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여기다 진을 치고 저기다 진을 치고, 그래서 초막 생활한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초막절이 되면은 해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는 말씀에 따라서 자기 집에서 나오든지 마당에 나오든지 들판에 나가가지고 이 초막을 쳐요. 단 하늘이 보여야 됩니다. 뻥 뚫려야 돼. 때로는 이슬이나 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을 구원했던 그 시절,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했던 그 시절, 우리도 구원의 신앙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초막절 행사 때 특별한 것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저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옵니다. 물을 길러와서 하나님 제단에다가 붓는 예식이에요. 매일 갖다가 붓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걸 쭉 따라서 보는 거예요. 쭉 따라서. 그래서 이게 뭐냐? 구원의 샘물입니다. 구원의 샘물. 실로 구원의 샘물을 갖다가 제단에 붓고. 마지막 날은 이제 풍년을 기원하는 기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자, 일주일 동안 매일 제사장이 물 길러오는 걸 수많은 백성들이 봅니다. 그 예식을 다 참여하는 거예요. 남자 20세 이상 그 근동 있는 사람 다 와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실로암 물가에 가서 실로암 그 연못가에 가서 물을 갖다 떠오는 거, 그것이 구원의 샘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샘물을 먹는 자는 따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차고 넘칠 때 배에서 강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이 여기서 막 확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주로 이제 이 심장 같은 데서는 심장에선 생각이 나오고 또는 뭐 지성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배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바로 감각과 이런 것들이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배짱 좋다. 노래하는 사람도 보면요, 이 단전에서 나옵니다. 단전. 군대 가면 얍! 할 때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배 꼭대기 저기 꼭대기 나오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도 보면요, 어떤 데 보면 투성을 낸다고 그러죠. 근데 옆 배 속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거야. 그럼 막 이게 막 어떤 사람은 동굴 저음이 나오고 오 하는 소리. 그래서 고음이 나오고. 우리도 실제적으로 은혜가 여기서 나와야 돼. 머리에서 기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따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배에서 확 은혜가 넘쳐나오면은 이게 가슴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근데 계속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나중에 성령이 떠나가도 입술로 다다다다다다다 습관이 돼버린 수가 많아. 그래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정말 성령께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 여기서부터 믿습니까? 성령께서 쫙 올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 이 성령 충만한 성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따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나도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리 힘들고 골치 아프냐, 어젯밤에 잠도 못 자고, 그건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안 나오고 와 인생이 힘들어 죽겠다 막 남을 원망을 하고, 그건 성령이 떠나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옛날에 믿음이 깊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또 우리 주의 용도를 보면은 주여 그럼 뱃속에서 나오는, 뱃속에서 따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환경을 보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는 기쁨, 찬양 넘치게 채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면요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본어게인 거듭나야 돼.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고백하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날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계속적인 말씀 중심 순종의 삶을 살면 여기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고 뱃속에서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 하나가 창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그때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했어요. 물과 피. 보통 사람을 찌르면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물과 피가 나왔느냐? 예수님이 심장이, 의학적인 사람들은 말하기를 심장이 터져서, 심장은 물이랍니다. 심장이 터져가지고 구부에 있었기 때문에 창으로 찌를 때 물과 피를 흘렸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하여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이 있는 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이 깊은 배에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참된 평화가 넘치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 일으킬 때에 뽑은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거의 신앙인들이에요. 유태영 박사, 김용기 장로, 또는 조용기 목사님도 젊을 때인데 불렀답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때 젊을 때 부르길 목사님, 이 나라를 뭔가 변화시켜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종사님 진짜 간증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하기를 기도하면서 새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하고 상의를 하더니 새 마음이라는 사람 잘 모르니까 새 마을로 하자. 새 마을로 바꿨다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기독교인들을 전부 중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이스라엘처럼 좀 이렇게 잘 살게 만들고 유럽처럼 잘 살게 만들고 하겠냐? 기독교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노래에도 보면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 모두 일어나 일터로 나가자. 새벽종이 뭐 절에서 울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울리지.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도 뭐 우한 폐렴 다가오는데 어제 내가 이렇게 어느 브라질에서 온 유튜브에서 보니까는 브라질에 있는 한국 의사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우한 폐렴 그까짓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안 죽습니다. 지금까지 왔지만은 그렇잖아요. 한 번 올 때마다 뭐 한 800명 죽고 나갔는데, 옛날에 스페인 독감 같은 거 들어올 때는 5천만 명에서 1억까지 죽은 적이 있대요. 중국에서는요, 그런 게 한 번씩 전염병이 오면은 500만 명 죽고 900만 명 죽고 2천만 명 죽고, 중국에서 그 전염병으로 죽은 지금 사례만 1억이 넘는다는 거. 1억이. 놀라지도 않네. 요즘 7, 800명 죽는 거는 쉽게 말하면 세 발의 피지. 그러니까 하나님 특별히 택한 사람만 데려가. 안 택한 사람 안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욱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자녀들 위해서 예수의 피로.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의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아기들에게는 이 사망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스 때도 아기 죽은 애가 없어요. 애가. 그 다음에 메르스 때도 없어. 800명이 죽은. 이번에도 보니까 아이들은 거의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왜 안 걸리냐, 의사한테 조사해보니까는 이 아이들은 자체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속에 면역력을 줘가지고 병이 지나가고 또 관심이 없대. 애들은 관심 있는 사람 병이 들어가 버렸는데 와서 애는 관심, 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체 면역력을 줬다. 그걸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손 잡고 씻고 뭐 마스크하라는 건 자체 면역력을 강화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자꾸 기도해주고 예수의 피로 믿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걱정 말아라.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넣어주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있으면요, 믿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지만은요, 이것이 배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 이 밑에서부터 믿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 그러면 할 수 있고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전부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따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적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저 힘들더라도 나가 복음을 전해.
그때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또 차고 넘치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너 계속적인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